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표 시작. 더 차고 더 살리고 더 사랑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주님께 돌려보내자. 아멘. 한 주간도 잘 계셨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살핌과 또한 그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관찰하심 속에서 잘 한 주간을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참 불안하고 힘들죠? 예, 극도로 경제적인 불안과 어려움이 있고, 특별히 불볕더위, 그 다음에 홍수. 지난주에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관광지로 있었던 그 하와이 사건, 큰 산불 때문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요. 또한 1000명이 넘는 그러한 실종자가 생겨나서 큰 어려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LA 쪽에 허리케인이 왔다고 그러죠. 네, 허리케인이 와서 지금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후에는 천둥과 비바람이 몰아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비가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지금 더운데, 같은 이 지역인데 불과 비행기 타고 1시간 거리밖에 안 돼 이렇게 날씨가 틀린다는 것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 서민들이 물가가 상승이 되고 이자가 올라가서 카드 빚이 점점 늘어나고 앞으로 살아갈 그 일들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부인이요, 남편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여보, 나하고 어머니하고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물에 빠지면 누구를 제일 먼저 건져 주겠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남편은 황당한 질문 아닙니까 이게? 예, 어느 누구를 선택할 수도 없고 참 황당한 질문이라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야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를 제일 먼저 구해드려야지 라고 대답을 합니다. 부인은 좀 불편하죠. 불만스럽고. 그래도 몇십 년 같이 살았는데 나부터가 아니라 어머니라니. 그래도 불만스럽지만은 그래도 인정하고 다시 묻게 됩니다. 그 다음은 누구를 건져줄 것인가? 질문합니다. 남편도 한참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답을 하죠. 아들을 건져야지. 그랬더니 부인이 어떻습니까? 속상하잖아요. 예, 화도 나고. 그런 자기를 먼저 구해주지 못하고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자기가 제일 마지막이라는 그 선택이 됐다라는 그 사실에 그러한 존재밖에 안 됐다라는 게 너무나 화가 났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부인은 스스로 고민에 빠지고 나중에는 우울증 증세까지 보여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에게 이렇게 자초지종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랬고 이랬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선생님? 하더니 의사가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또 황당한 그 질문이겠습니까? 대답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겠죠. 의사 선생님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부인, 아주머니, 좋은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먼저 누구를 구해줄까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아주머니가 먼저 수영을 잘 배워서 먼저 구해주기 전에 먼저 헤엄을 치어서 나온다면 그게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 고민할 거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말씀, 이 예화로 통해서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유치하고 보기가 흉한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것이잖아요. 너 내 편이야? 너 남의 편이야? 너 내 편 아니지? 너 내 편이지? 이렇게 편을 갈라 싸우는 게 가장 유치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작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내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처럼
비참한 그런 삶을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내 입장에서 대변해 준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할 수 있다면, 정말 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자기 편으로 만들거나 뭐 돈을 쓰기도 하고 밥도 사주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강한 배경과 또한 많은 물질과 많은 후원자를, 많은 또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실 것을 정말 믿으시죠? 네, 정말 믿으시죠?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정말 하나님은 남의 편이 아니라 바로 내 편이시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고백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118편은 하나님을 절대 믿는 놀라운 신앙 간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나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같은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스펄전 목사님이 시편에 있는 그 150개의 시 중에서 118편의 시는 나의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시편의 모든 시는 다 아름답고 소중하고 큰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오늘 그 본문의 118편이야말로 나의 가슴에 가장 마음에 많이 와닿고 나에게 큰 용기를 주고 힘이 준다라고, 바로 오늘 본문 118편의 시는 나의 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 짧은 그 생각, 짧은 머리로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깊은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얘기했던 그 스펄전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고백으로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 편에 또한 내 편이 되어 주신 것을 믿으시죠? 그분을 확신하시죠? 정말 그분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철저하게 그분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나약하면 사탄은 우리의 인생을 가만두지 않죠. 여러 가지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지려고 합니다. 너 같은 무능력자가 뭘 할 수 있겠냐?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냐? 너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너는 배운 거 없잖아. 성경도 잘 모르잖아. 건강하지도 못하잖아. 이러한 여러 가지 소리로 우리의 자존감을 또한 우리의 신앙을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그 속임수에, 이러한 사탄의 꼬임에, 그래 나는
이런 존재밖에 될 수가 없구나라는 그러한 절망감을 빠져들고 맙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믿음만 가진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결국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왜 실패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할 때 사무엘상 17절 45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싸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선포하고 싸움터로 나가죠. 물맷돌을 던지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골리앗의 그 칼을 빼서 목을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싸움터에, 그 전쟁터에 나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까요? 나를 두렵게 할까요? 아니면 물질이 나를 올가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두렵게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 맞이해야 할 그 죽음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의 장래 문제 때문에 내가 두려워 떨리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당신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힘든 거 없어요. 뭐 조금 힘들겠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뭔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무언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우리가 잡혀 있는 것은요, 바로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왜요? 왜 우리가 두려워 겁내지 아니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피난처시며 그 어떤 것도 이 피난처를 뚫고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오늘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다면 어떤 염려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다면 모든 원수의 공격을 대항해 가장 큰 믿음의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약속을 해주시죠. 해주셨잖아요.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해주셨잖아요. 이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벌써 이미 말씀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자녀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는 이 약속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과 강과 불 같은 장애물이 있어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아니 나도 하나님의 편이 된다면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귀하게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또한 여러분들 자녀에게 항상 기쁜 일, 또 항상 좋은 일만 생기기를 원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 아주 기쁜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 그렇게 다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원하시고 계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시기를 하나님도 기대하고 또한 그렇게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알면 어떤 장애물과 어떠한 실패도 훌쩍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고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이나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편에 서서 내 편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아니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내 편이니까 나도 하나님의 편이 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지을 때 변론하고 변호해 주시고 싸울 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시며 어렵고 힘들 때 지혜와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가 내 편이시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면 내가 어디에 숨고 어디에서 힘을 얻겠습니까?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부모님은 자식 편을 들게 마련이죠. 남들이 쟤 정말 나빠, 정말 잘못됐어 라고 지적할 때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유, 우리 아이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평소에는 얼마나 착한지 모른다. 이렇게 변호해주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죠. 어디 하나 이쁜 구석 없이 보여도 세상에서 우리 자식이 제일 이뻐 보이고 잘나 보이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내 편에 서서 내 편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부모조차도 또한 자식조차도 외면하는 이 험악한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42전 7절에 이렇게 이제 고백하죠. 내 영혼이 오게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두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쩔 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억울한 일도 겪습니다. 내 편은 하나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시며 내 형편을 다 아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을 만나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우리들도 그렇죠. 내 자신부터 그러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 불안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불행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불안한 걸로 생각되지만, 돈이 없으면 잠시 그때만 불편한 것이죠. 불행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기대하지 않는 어려움을 인해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더 기도하고 매달리고 애원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층 더 견고해지고 두꺼워질 줄 믿습니다.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부딪혀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이 나에게 온 그것들을 축복이고 또한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 나에게 다가온 그 어려움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 어려움 속에 지혜를 얻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다가 가는 이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개한 헛고생만 하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됩니다. 사람을 제일 무력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두려움이나 절망감에 내 자신을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을 절대로 주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 고통과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왜요? 왜 우리들은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만 할까요? 좀 편안한 삶, 좀 행복한 삶, 그런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을 준다는 것이죠. 왜요? 바로 욥기 말씀처럼 내가 너를 단련시켜 정금같이 쓰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몇 번씩이나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내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지금 담임 목사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어쩌면 내가 진짜 목사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정말 힘들어하고 소외당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요, 몇 번씩이나 하나님께 또한 제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함께 작은 글씨지만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는 내 목자시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그분과 함께라면, 정말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지켜준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에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였는가? 나는 주님을 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옆에 지켜주시며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어려울 때마다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 곁에 계실 줄 믿습니다.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떠나시지 않으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분주하게 살면서 잠시 하나님을 잊고 산다 할지라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한숨 쉬고 있는 그 시간에도, 잠을 자는 그 사이에도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편이신 하나님은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의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다 제거해 주시고 또한 삶의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시고 언제나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시나 때로는 내 편이 아닐 때도 있다라고 느낄 때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내가 과연 어느 자리에 지금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편에 같은 위치에 서 있는데 혹시 반대편에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여러분들 방향을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다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언제나 내 편이 되시고 의로우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틀 전에요, 여기 오셔서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최명주 권사님께서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LA로 이사가게 되었잖아요, 지난주에는. 근데 이틀 전에 카톡이 와서 LA로 이사가게 된 것이 취소되었더라고요. 저한테 아주 귀한 이 카톡을,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이근숙 권사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가지시고 또 가기도 싫고 그래서 이모저모로 돼서 이사를 안 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9시 조금 넘어서 보내셨는데 아침에 제가 12시 넘어서 확인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저의 답변이 뭔지 아세요? 제가 답장을 보내드렸는데 답변이 뭔지 아세요? 저의 답변은 바로 은혜입니다 라는 답변을 보내줬어요. 두 분께서 LA 가시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한테 좀 실망되고 좀 아쉽지만 그것도 사실 은혜라고요. 그런데 안 가시게 된다는 것이 더 큰 은혜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은혜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은혜와 감사와 실천이라는 이 세 단어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감사, 실천 각자의 단어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 단어가 한 단어라는 것이죠.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사람이 그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실천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벌써 2023년입니다. 올해 벌써 8월 중순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이미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감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이 은혜를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하시겠습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추수인 가을이 다가오듯이요,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 추수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의 고백이 과연 무엇일까? 무엇을 고백하겠습니까? 잘 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왔습니다. 그냥 막 살다가 왔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바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이 최고의 고백이 아닐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마지막 그 심판대에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일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또한 나도 하나님의 편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하루하루의 그 시간마다 날마다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누려왔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라 여기지 마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스러운 소망장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홍해바다처럼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정말 툴툴 털어버리고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두의 마음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 그 감사를 나눠주고 값없이 받은 은혜를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셨듯이 내가 하나님 편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